자, 오늘 부활절 6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텐데 이제 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재용이가 되게 흥분했네요 오늘. 재용아. 이쁜 누나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자, 이제 방에 가서 놀자. 재용이 오늘 특별히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아이고 입이 쫙 귀에 걸렸네. 귀에 걸렸어.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재용이 그런 애 아닙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맨날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그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평소에 그냥 쓰는 말의 그런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좀 연인 간의 사랑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같은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였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으로 역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23절 계속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설교를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항상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틀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제2독서 요한계시록을 아까 생각해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래서 뭐 낮, 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그 밤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이나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런 상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마지막 날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별로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 땅에 영원토록 임하는 그것, 이게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장소라든지 어떤 뭐 위치라든지 어떤 이동, 여기서 하늘로 가느냐 하늘이 일로 오느냐 이런 이동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핵심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 너무 좋죠. 근데 여행 가는데 정말 불편한 사람이랑 가면 그게 여행이겠습니까? 또는 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진짜 불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되면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맛이야 있겠지만 체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말씀도 따르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무겁고도 중요한 말씀, 그리고 어디서부터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겠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게다가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지만 또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면서 또한 그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은 당연히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또 주님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딱히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께서는 떠나가실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떠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두렵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죠. 그분은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만 해야 아 주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믿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때도 안 믿었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당연히 안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신 뒤였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의미는요, 굉장히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도 귀신이 확 나타났을 때도 무섭지만은 그 전에 음산한 음악이 깔릴 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물론 두렵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남겨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버지랑 예수님은 그냥 손 놓고 팔짱 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혼자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이라는 주제로도 나타납니다. 24절 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어떤 독자적인 자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뜻,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삼위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평안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것만큼 재밌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담인데요. 오프 더 레코드로 저 요새 영화관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고 드라마를 못 보겠어요. 왜냐면 봐도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봤냐, 이거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사람 딱히 없고 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 애기들이 혼자 있을 때는 울어도 아빠 엄마 손을 잡을 때 평안하죠. 우리 지난번에 식사하고 저기 커피 마시러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이디야 커피 옆에 CU 편의점에서 어떤 애기가 튀어나오면서 아빠!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을 갔으면 아빠가 편의점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저러고 아빠 어디 갔냐고 막 울면서 나오는데 안 나잖아. 애가 뛰어가가지고 왜 아빠 어디 있어 하니까 아빠가 편의점 안에서 애가 어디 갔나고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 여기 안에 있잖아 이러면서 손잡고 들어간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좋은 걸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뭐 이름은 그래도 들어본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이제 쾌락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즐기색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내가 뭐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오히려 사람을 그것의 노예로 만듭니다. 왜냐면 그게 있어야만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니까. 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예의 행복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열한 행복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행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명예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예는 단순히 뭐 좋은 직장에 가거나 어디 뭐 가가지고 뭐 상 타고 뭐 인기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서 말하는 명예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이제 명예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로 여겨져요. 자, 그런데 이 명예도 사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도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관조입니다. 관조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이렇게 쫙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하다, 조망하다 할 때 관조인 거죠.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만족할 때 그것이야말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공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군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다라고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되게 연약하고 그렇게 제가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확 무너지고 나니까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부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제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딱 고백했을 때 저를 돕기 위해서 뭐 서울, 대전 각지에서 내려와서 저를 위로해준 친구들, 홀로 방 안에서 울고 있었던 저를 밖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 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 1서인데요. 그래서 자주 언급하게도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한 1서 4장 18절 신약성경 393쪽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저는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저히 나 자신을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결국에는 버림받고 모두가 나를 이렇게 버릴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결국 공황장애가 되고 이 두려움이 우울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서서히 내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내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이 두려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두려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주저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울 수 있죠. 네. 또 그럴 때에 그런 자신을 또 우리가 자책하고 죄책감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애기들 하는 거 보고 되게 왜 그럴까 이럴 때가 있죠. 저도 20대 한 초중반 이럴 때는 진짜 노키즈존 이런 거 엄청 찬성했었습니다. 그래, 이 애들 때문에 했는데 좀 나이가 더 들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딱히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또 참 정신 못 차리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의 또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에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결국에는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거라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